예. 얘기한 거 치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그 마르다가 번역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참 일이 바빴을 때 예전에 음, 시- 오감 비울 시간도 없이 그렇다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들은 얘기예요. 교회 안 다닐 때부터도 저것들은 미쳐가지고 치고서 오감도 안 비우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또 어디서 듣냐면 교회 부흥회할 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오강은 좀 비우고 나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빴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마르다를 통해서 그렇거나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도 적용이 되죠. 아직도 우리가 그 저기 그 유대인을 자처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가 율법 시대의 그 사람들이나 오늘날이랑 똑같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굉장히 얘기했었지만 저도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진리의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추구하는 건 간이 안 맞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그 명색이 조금 이렇게 뭐 신앙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그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청년 때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금식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뭐 이제 점점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그게 어려워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점점 사회생활을 깊이 하면서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꼭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는 연초며 되면 저기 연휴가 있고 우리가 자영업이니까 하다못해 한 1, 3일 정도라도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참 기도 생활을 하려고 제 주변에서 남자치고 저처럼 이렇게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때로는 목사님보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그 자부심. 그래서 목사님들까지도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무도 신앙의 본질이 이거라고 얘기를 거의 논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얘기를 하면,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부흥회 때 신도께 전도 그래가지고서는 그,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명색이 그래도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전도하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전에 이 종교 생활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깊은 내용은 하나도 몰랐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진돗개 이 전도법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을 교회로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이게 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막 버스로 데리고 와 사람을. 그 옛날에는 그게 막 통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전도라고 하는 건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 지랄이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교회를 데리고 온 게 전도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근거하는 거다.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해가면서 바빴어요, 하여튼. 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뭐, 교회 가서 뭐, 예배당 청소를 해야지, 뭐, 목사님 차도 닦아야지, 목사님 신방을 따라가야지, 막, 집에 가서 살림하려고 하면 바빠. 그죠? 남자들은 직장 상황에서 뭐, 못하니까 교회 주축은 결국 여자들이 됐다 그러네요. 이런 교회가 뭐냐면 구약에 이제 구약에서도 실박교회가 있고 레아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이제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예표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구약교회에는 이 마르다가 이제 분주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이렇게 부엌에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됐어요. 신약교회는 무엇으로 표현이 됐느냐?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어, 그 말씀을 들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보여요. 자, 그래서 유대인은 그 당시에 이 베다니에 여기 그 주님과 함께 주님과 제자들과 또 그 마르다 거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또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죠? 거기서도 제자들 또 시몬 가족 또 극한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모였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은 뭔 일을 하고 있었겠는가 그 당시 바빴겠죠 또 양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이 그 아비벌 일 되면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열흘째 되는 날 뭐를 하느냐? 양을 준비하잖아요. 6월절 사이 전에는 양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며 또 양을 준비하려고 하여튼 종교적 열심으로 바빴는데 이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준비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만 봐도 유대인의 어떤 그 이 종교회와 본초 교회는 달랐다. 이거를 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베다니 교회에서는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신약교회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속사람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은 바 뭐냐? 어, 하나님을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뭐냐면 속사람을 또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게 1절부터 봐야 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의 얼굴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먼저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은 결국 뭘로 되느냐? 말씀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간이 예전에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던 때하고는 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진짜 하루에 2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대단한 사람은 4시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하고 봐야 돼. 그 사람 4시간을 진짜 할 수 있는지 진짜 4시간 했는지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예전에 윤석전 얼마 전에 저희가 좀 센세이션한 기독교계 지금 윤석전 목사를 따르는 무리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잠자지 않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래 이제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 부인한테 산에 가서 기도하는 소나무에 자기를 묶어달라고 한대. 그러면 안 묶으면 졸려가지고 졸다가 잠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묶어놓으면 안 죽느냐는 거예요. 묶어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거룩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분무익하니라 이 영이 살리시는 이심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다니 교회에서부터 어떤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교회에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그 영이 살리심을 받고 그 영이 극대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이 베다니에서부터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있었지만 베다니를 통해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 좀 혹시 또 더 보탤 거 있을까요? 예. 그러면 장로 형제님 또 이 정리해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자매님이랑 민화자매님이랑 좀 참여하시지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이종현 형제님 이번 가을 집회 양양에 꼭 그 자매님이랑 함께 좀 참여해 주세요. 뭐 세상사 한 2, 3일 비워둔다고 해서 뭐 큰 문제 일어날 일은 별로 없으니까 단돌이 잘하고 꼭 좀 같이 좀 내려오세요. 우리 이종현 형제님 양양에 꼭 좀 오세요. 예,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시면 저랑 같이 우리 집에 주무실 때 있어요. 그러니까 방앗간 남으니까 거기서 주무시고 대화하실 거였으면 대화도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네, 꼭 참여해 주세요. 그다음에 네,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뭐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경의 그 구속이라는 용어는 이제 양면적 용어를 해서 지난 죄과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이제 구속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몸의 구속이라는 건 이제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그 속 사람이 영의 몸을 덧입은 채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속은 이렇게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구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지난날의 모든 죄과와 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용서를 해주신 사실을 구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세상 교계 사람들이 믿는 용서라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개념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교계의 구속, 지난 죄들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이미 용서했던 그 사람의 지난 죄들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신문하고 다시 심판에 넘기고 이제 이렇게 어떤 누구를 모함해서 여론 형성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 개인적인 인간사에서도 보면 어, 아유, 당신이 그거 그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면 내 용서했다. 그 입으로만 용서를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뭔가 불리한 조건이 생기면 용서했던 거 무효. 갑자기 하고서는 당신이 그때 이래 했는데 나는 용서해 줬지 않냐.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라는 건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용서했으면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선을 세우고 상대방의 의와 선을 이렇게 밟아버리기 위해서 내가 지난날 여차지 저차지 한 것을 당신을 용서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지금 뭐냐? 이렇게 이것을 이제 따질 때 반드시 용서했다고 한 그걸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또 힐문을 하고 그걸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부잣집 개가 거지다 사로의 홀른 배를 반복해서 핥아서 어, 병화 헐른 데를 다시 도지게 만들고 다시 도지게 만들고 한다는 것. 그것은 에, 성경이 말하는 부자들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하는 에, 뭐라는가 거짓된 용서인 것이. 그건 용서가 아니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해서 상대방을 짓밟기 위한 하나의 그때그때 당시 필요대로 방편으로, 임시방편으로 그런 것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용어와는 전혀 다르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에, 오늘 결례를 행하는 마르다의 남편인 시몬이라는 배단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게 유대교의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처제가 되어진 그때 당시 이제 남남이었지만 그 마을의 자기 아내의 그 자매인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워낙에 그 동네에서 다 누구나 다 아는 부정한 여자였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부정한 여자였던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한 용서, 즉 구속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런 반응도 없어요. 한 번 용서해 주신 건 그냥 용서한 거예요. 그 대신 그 이후에 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자꾸 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 그런 구원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만큼 큰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에, 마리아가 용서를 받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받아주신 것이 지난 죄들을 단번에 사면해 준 구속의 시련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의 랍비들, 그 바리새인들이 매년 자기 죄월이 생각나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는 그 습관적인 제사 행위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다시 들추고 1년에 한 번씩 죄를 또 들추고 그러니까 아니면 재물을 끌고 올 때마다 죄를 이게 들춰내고 하는 일이 율법 제사의 레위인들이 하는 제사장들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법적으로 하나님이 한번 법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의 지난 모든 죄는 단번에 다 간과하시고 다시는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 종교에서 날마다 짐승 끌고 와서 주얼이 생각날 때마다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그런 제사를 유도를 자꾸 해야만 많은 재물을 끌고 와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도 생기고 뭐 권위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그, 그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생명의 체험으로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죠, 복음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의와 자기 선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 약점을 딱 이렇게 캐비넷에 넣어 마음 한켠에다가 딱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또 꺼내서 그걸 상대방의 약점을 몰아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기독교계의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름을 딱 건너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그 차이를 딱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신앙 공동체는 봉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의 행위라 이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마르다는 그 편을 택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져서 나라는 옛사람은 다시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마음에 깨달아졌고 빛으로 인해서 믿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일은 오직 한 가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의 지난 죄를 용서받은 말씀이 믿어져서 용서받은 것이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율법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요구하고 일을 해야 돼요. 세상 교회 생활이란 늘 그래서 분주했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는 거. 맞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신약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많은 일들은 지난날로 족한 것이고 자기가 분명하게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듣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게 바꿔져야 된다. 지난 죄를 단번에 용서받은 사실이 확실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영의 일을 하는 것이지 많은 어떤 뭐 이제 지금 마르다 같은 경우는 남편의 결례를 위해서 손님을 접대를 하기 위해서 반찬을 몇 가지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 거 만들어야 되니까 분노했을 거 아니겠어. 이제 그건 하나의 이제 표상적인 기록인 것이고 기독교계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자기가 초대를 했으면 마르다가 초대를 했거든요. 초대를 했으면 음식을 만들어서 접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일이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일보다 더 큰 헌신이다라는 인식이 바꿔져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사람이 듣고 나서 영의 빛이 와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자꾸 믿음을 더한다라는 말은 많이 듣는다는 말이고 많이 듣는데 네, 종교인들처럼 건성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심중히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나와 연관을 맺도록 믿음으로 내가 화합해서 믿어지도록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네요. 예,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